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돛줄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0절부터 25절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와 그들의 죄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26절부터 31절은 그 결과로 인한 사회적 불의와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20절의 야곱 집이라는 표현은 이미 100년 전에 멸망한 북왕국과 남유다, 즉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 유다는 남왕국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하시는 책망의 말씀인 것이지요. 2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육신의 눈과 귀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왜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정하셨고 파도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파도와 같은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반역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들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종교적 행위를 하지만 실제 일상의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26절부터 31절에는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회가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속임수가 득세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로 먼저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공의로 재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 고아와 같은 당시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재판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고대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율법과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의 편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재판장과 같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9절은 마치 이런 말과 같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벌하지 않으면 무엇을 벌하겠느냐? 이런 나라가 심판받지 않으면 누가 심판을 받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이런 일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30절로 31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와 부패보다 더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할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심판과 회개의 촉구인데 그들은 평안과 회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등에 업고 권력을 누리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백성들이 그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활개를 치고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그런 자들을 좋아하고 따르기 때문인 것이지요. 백성들이 그런 자들을 비판하고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들을 떠나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전 6세기의 에레미야가 본 이스라엘의 현실이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면 누구를 심판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과 상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총체적 타락의 상태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보다 우리 삶의 일들이 더 중요해서 실천적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 어리석음과 무감각함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늘날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의 영적 상황을 돌아보게 하시고 영적 무감각함에서 깨어나기를 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